제가 어저께 카톡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감동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또 손자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관까지 나가서 아들아, 3만 원만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하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참 쓸쓸한 모습으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친구들한테 늘 얻어먹기에 자기도 소주를 한 잔이라도 살려고 3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주방에서 이걸 보고 있던 아내가 이 광경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쫓아가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나 5만 원만 달라고. 뭐하게 했더니 나 오늘 친구들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한다고. 그래서 강제로 뺐다시피 5만 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전부를 다 드리면서 아버지 마음대로 쓰세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 왔습니다.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인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왜 아이들이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있게 내버려 두냐, 씻기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역시 퇴근하고 왔는데 여전히 어제보다 더 지저분한 꼴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이랬느냐. 3일째도 4일째도 똑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4일째에는 그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아내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옆에 내가 집에서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 이렇게 했을 적에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를 시키면 뭐하냐. 애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면 뭐 할 것이냐. 당신을 보니까는 아버지가 3만 원을 달래도 주지 않는 당신이, 쟤네들이 결국, 우리가 결국 또 똑같이 늙어서 3만 원 달라고 5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럴 텐데 우리가 지금 깨끗이 시키고 잘 키우고 그럼 뭐 할 거냐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 남편은 아버지 방으로 가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노라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들어와서 왠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면서 그래 요새 날씨가 어떤데, 더운데 어떠냐, 몸은 건강하냐,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느냐. 여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냥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은 지금 자기가 조금 잘 나간다고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를 오히려 그 3만 원 달리는 것까지도 주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자기가 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걸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 아버지께, 그 주님께 혹시 내가 마음대로 정말 그 작은 거 요구하는 것까지 내가 들어주지 못할 때가 없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작은 것, 정말 작은 것.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냥 작은 자에게 하길 원하시고 정말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둘까요?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나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희생하시며 돌아가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여기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암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암만 우리가 헌신 봉사해도 속죄함 받은 이 확신 없다면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죄함 다 받으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의 진정으로 속죄함의 확신이 이게 생각지도 않고 있어. 생각지도 않고 있어. 이걸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이게 확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나의 옛날 생활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속죄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의 일들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는 안 되겠죠. 왜? 이미 너무너무 때가 많으니까는 씻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서서하게 지금 옛 생활을 벗어버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혈기가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서서하게 그런 유혹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속죄함의 확신이 내가 지금 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기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모든 문제의 답은 다 믿음에서 출발. 믿음. 근데 이것이 어디부터 출발이다? 내가 지금 속죄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 저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 자, 그분이 살아있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이거 아는 거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이것도 우리는 다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나는 그걸 믿는 내가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도 또 여러분, 죄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도와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책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다. 너희가 지금 그 제사장들, 너희가 믿고 있는 제사장들, 그거하고 예수님의 그 이 땅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쫓아오신 제사장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 그거하고도, 그 제물하고도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제물하고 너희가 날마다 해마다 드리는 그 제물하고는 천지 차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우리 그냥 일반 우리나라에 그냥 이신 저신 믿던 사람들은요, 그래도 교회 와서 딱 말씀 딱 들으면 내가 잘못된 신을 믿었구나, 참신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딱 받아들이고 그냥 금방 변화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 거기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뭐든지 다 알려고 하는 사람. 근데 와서 보니까는, 기독교라고 와서 보니까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정말 어찌 보면 예수를 믿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도 난 지금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쓰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그 제사를 지내지 말고, 왜? 그분이 진짜라,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믿으시겠냐 말이죠. 자, 오늘 1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1절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지금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네, 그림자. 그래서 너희가 해마다 늘 드리는 이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린 자를 온전히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온전히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자, 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지금 여러분 왜 제사를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고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특히 속죄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죄를 짓고 양을 제물을 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제사 제도를 온전히 할 수 없는데? 자, 근데 그것은 그 제사가 완전 온전히 되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있잖아요. 깨닫는 것. 뭘 깨달을 것 같아요?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끌고 와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양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자, 이것을 지금 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점점 죄를 줄여가라고. 그래서 그 나중에 실체는 곧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 너희가 죄를 점점 줄여가라고. 근데 맨 처음에 그런 의도에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 때문에 또 소 한 마리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양이 또 한 마리가 죽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잘못해서 또 짓고 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점점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제사로는 우리를 죄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나의 죄가 또 졌구나 하면서 왜 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또 가서 또 죄를 질까? 한 번에 제사는 좀 안 될까? 이거를 이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제사인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릴 제사가 곧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그림자뿐이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성막도 성전도 장막도 뭐예요? 다 성소에 있는 것 그림자에 불과하다. 원형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그 성소는 다 뭐다? 그 모형이다. 근데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지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적에는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조상 때부터 몇 때부터 그 성전을 섬겼고 뭐 했는데 이게 지금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다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알기로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성경의 율법에게는 아론 지파에 있으면 제사장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이 유대교로부터 너희가 배신하고 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도 참기 힘든데 와서 보니까는 제사 이제는 그건 다 가짜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또 죄 짓고 또 양 한 마리 와서 죽이고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이들이 제사 지는 게 이게 나중에 형식화가 돼요. 형식화가. 전에는 재물을 고를 적에 여러분 재물도 어떤 재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 눈이 바로 떠 있는지
어디에 몸에 좀 상처는 없는지, 다리는 절지 않는지, 정말 온전한 재물이었는데, 처음에 이런 게 있는데 한참 이것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차피 잡아서 없었는데 굳이 뭐 이게 필요할까 하고 재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제상들은 이들이 이제 그 재물을 장사하기 시작해. 웬만한 거 다 빠꾸, 앞에서 빠꾸 시켜버리고, 빠꾸 시켜버리고, 자, 자기네가 잘 관리한 거 비싸게 팔아버리고, 그거 다시 또 자기가 관리 또 이게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자,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자, 다음에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 6절, 5절, 6절, 7절 이 말씀은 지금 시편 40편의 말씀을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인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를 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물 난 이제 난 안 받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허구한 날 속죄를 통해서 죄를 참 너희가 죄 짓는 횟수가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짓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재물을 잔뜩 가져온다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보이러 왔나?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지만,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한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그 가증한 모습,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그 뜻도 모르면서 드리는 것이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노라. 자, 말라기서에 보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지금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고 깨끗하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드려야 되는, 맨 처음엔 그렇게 드리니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드리고 있는 이것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내가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왜? 저들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죄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 문을 닫고 차라리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나는 그렇지 않고 있는지,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 때문에? 결국은 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 백성들처럼 똑같이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속죄함의 그 감격이나 기쁨은 전혀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그냥 기쁨과 감사를 채우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 재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성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그리고 너희들 이제 죄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답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의 어떤 문제까지도 믿음이 없이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면서 좀 마음의 속죄에 확신이 있어 기쁨과 감사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자, 구약 백성 때 지금 오늘 아까 여기 6절 7절 말씀이 지금 시편 40편 말씀에 다윗이 다윗의 쓴 시에 예수님의 귀에 다윗에게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7절에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이제 그걸 인용해 놓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8절에 8절 9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자, 하셨느니라 이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과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게 누구예요? 이거 지금 구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우리한테 죄사함 주는 거예요. 죄사함.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 나는 죄가 뻘려 나갔다. 아직 더럽고 아직 추악한 내 마음이지만 주님이 이 일로 오셨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발동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점점 네? 정말 주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끊어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왜?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좋은 기도죠. 근데 이것이 죽을 때까지 매 회마다 매 주마다 와서 똑같은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러려고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자, 이 확신도 없고 자, 이 확신, 용서받다는 확신이 여러분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거 쫄 필요 없어. 뒤에 다 나와 또 다 해답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왜? 원래 죄인인데 뭐.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깨끗이 입혀주셨다. 옛날 돌았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다. 제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었었는데 5살, 6살 때 우리는 그때 이제 그 아동복을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좋은 옷, 항상 예쁜 옷, 항상 입혔어. 근데 딱 입히고 나가면은 얘는 다녀도 어디로 다니냐면 진흙 창물로 그냥 뚝뚝뚝 다녔죠. 그 나는 내가 보고 있는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나이 5살, 6살 때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했고 누가 하지 왜? 새엄마기 때문에 때렸거든. 못하게 막 했거든. 근데 나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이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난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내가 수도 없이 우리 딸을 때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아니 그러고 나서 맞고 나서 조금 전에 엄마가 옷 입더니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이럴 수가. 근데 내가 다 어른이 된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고 이건 내가 잘못된 건데 걔가 잘못된 거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럴 적은 당연히지. 여러분 지금 진흙탕으로 가는 사람 있어요? 하은이는 혹시 뭐 또 그럴 줄 몰라요. 근데 쟤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럼 이건 잘못된 거야. 어린아이들은 진흙으로 좋아하고 진흙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재료가 뭐였어요? 진흙이었어, 진흙. 그러니까 진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충동이. 어른이 그럴 수는 없지만.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뭘 폐하러 오셨다고요? 첫째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제사. 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대요. 죄를 절대 율법으로는 제사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폐하시러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속죄함 받으러 오신 거예요. 속죄함.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돌이나 성경 말씀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절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있습니다. 12절부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은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그분이 결국은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그 메시아적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 그 원위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참 메시아다는 것을. 자,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냐.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이게 뭐예요? 발등상이 뭐라 그랬어요? 적군과 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자, 접장은 졌다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최고의 왕을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왕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발을 쭉 뻗어서 그 발등상, 그 원수 왕의 발이 딱 했으면, 자, 이제 우리가 이겼고 너는 패배한 거야. 자,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애가 너희가 가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이기고.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우리를 원래 힘들게 했던 그 원수 사탄 마귀가, 자, 너희들이 가서 그거를 싸워서 승리해서 그들이 발등상 되게 하나님 지금 그걸 기다리고, 예수님 그걸 기다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 자,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에레미야 31장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무엇을 두시겠다? 예? 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자, 17절에 또 하신 후에 또, 자, 요번에 에레미야서 31장 34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공부를 많이 배워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죄는 반복에 또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자꾸 깨닫게. 아,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왜? 내가 이미 주님이 죄성을 받은데,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 탄식할 수 없는, 자, 기도를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근데 그때 내가 변하기 시작해.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깨달았다면, 깨달아도 성령 충만은 됩니다. 말씀 들어도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은 것과 성령 충만한 거와 기도할 때 깨닫고 성령 충만한 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우리 요새 철에도 아주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뜨겁게. 정말 영으로 기도해요. 영으로. 그래서 막 그냥 방언으로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방언.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자, 나도 알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열어야죠. 소리 부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을 때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세요? 예? 믿고 있어? 이번 주에도 깨졌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 깨진 것 같아. 두 번 깼어? 그래도 일주일 중에 두 번 깨졌으면 많이. 옛날에는 매일 깨졌잖아. 아니? 자, 아니야. 근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을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믿음은 우리 믿음 좋다는 게 뭐냐?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내가 진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그분은 그냥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왜 인정하기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편해질까요? 불편할까요? 경험들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불편했어, 편했어? 그분이 들어오시면 불편하죠, 당연히요. 나 들썩이는 전혀 안 불편했었나 봐. 그러면은 누가 불편했어? 성령이 불편했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며느리 집에 올라왔어. 근데 누가 불편해요? 그때부터는 며느리가 불편하죠. 시아버지도 당연히 불편하지 뭐. 왜 처음 이 신혼집에 처음 갔는데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있으면 모르는데, 근데 며느리가 불편하고 막 뭐 해야 되는데 옷도 그냥 아무데 훌떡 옷도 여기까지 낫이 있고 시아버지 앞에서 막 행동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불편해요? 시아버지 고개가 돌려나? 고개 돌려가지고 여기 다 파진 거 있고 그냥 헐렁한 거 입어가지고 이 할 적에 볼 수가 없네. 벌써 불편해서. 그러면 아니죠. 내가 불편. 그래서 내가 청년한테 많은 거 아니 전에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는데 요새 내가 차라리 옛날이 낫다. 얘는 낫다.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나 이래. 요새 이제 편해졌어? 근데 이게 오래 아니야. 근데 여러분요, 이제 그분과 진짜 친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오래 같이 있다 보면은요, 내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해요. 자, 주님이 처음에 이제 시아버지가 올라왔어. 근데 자, 며느리가 이제 큰 집을 샀기 때문에 아버지 올라오세요, 접대. 근데 이제 방을 구경시켜 주는데, 자, 저 방을 구했는데 얼른 닫아버렸어. 왜? 도저히 시아버지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거기 너저분해 있는 거야. 아니구나. 또 다른 방을 또 보였어. 그랬더니 여전히 시아버지가 봐서는 안 될 물건들이 거기 잔뜩 있는 모습 또 닫아버렸어. TV를 같이 앉아서 보는데 아니 주님이 보실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재밌다고 봐.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는 시아버지는 그냥 자고 있어. 차라리 자는 게 나은 거지. 침실을 하니까 침실을 구경시키려고 보냈더니 도저히 여기는 자, 어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는데 나의 어느 부분을 전부 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문 딱 닫을 거야? 그때부터 내가 정리하기 시작해. 정리. 그래요.
언제 떠나실지 모르지만, 근데 성령님은요, 자,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다윗도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한번 오시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신 분이에요. 근데 단지 왜 내가 무시해버리니까 그분이 전혀 힘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무엇을 도와주겠어요? 그분이 도와줘야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걸 여러분이, 내가 정말 속죄함을 받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나의 각 방들을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창한 집사님은 아멘. 공개했을 적에 이건 빨리 감춰야죠. 그러면 빨리 치워야지. 그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구약에, 그럼 결국 우리가 구약을 사는 거예요. 지금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결국은 왜 주셨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 단번에 드릴 제사가 없을까? 그거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제사 양의 애꿎은 양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그 죄를 서서히 버리라고. 근데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단번에 드릴 예수님을 제물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나의, 정말 내가 이것만치면 내가 그분한테 보여줄 수 없다, 이것까지도 공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도와줘요. 나는 안 되고 힘든데 그분이, 내가 하려고만 마음은, 그래 하나님 돼요, 저 좀 도와줘. 내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안 되네요. 근데 이 기도까지 안 되는 건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버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술 끊는 사람이 맥주병 놓고, 하나님 이 술병을 제발 좀 치워주세요. 치워질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내가 끊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잖아요? 아니야, 그건 네가 치워라. 그 대신 내가 도와주면, 네가 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친구 만날 기회도 가급적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할게.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자리를 쫓아다닌다면, 그잖아요? 쫓아다니면 첫째 성령이 불편하신 거예요. 성령이 불편하신 거예요. 두성의 자매 이번에 괌 가지? 성령님 모시고 갈까요?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빨리 갔다 와서 최대한 늦지 않게 올게요. 이러고 가고 싶어. 아니면 성령님, 그래요, 저랑 같이 동행해 주세요. 이러고 싶어. 고민 좀 해봐. 아니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모셔드리냐. 아니, 차라리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일주일간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게 차라리 낫죠. 그죠? 아니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혹시 제가 가서 실수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제가 그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저 자신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너무 기가 막히게 예배해 놓으신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분이 계시면 불편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니, 마음대로 해요. 자, 오늘 설교제는 뭐라고요? 예? 자, 믿음이 답이다. 모든 문제에
해답은 결국 믿음에서 연결되거든. 근데 가장 그 믿음은 첫 번째가 나의 속죄함에 확신.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용서함 받았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확신이 들어올 적에 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래 옛것을 서서히 버려보자. 그래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뭘 달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기름 부음이 나한테 넘치게 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기름 부음 없이는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사님 자매가 그때 청년부 고문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부, 우리 대월드비전교회 대청년부의 회장도 아닌 고문으로서 여러분 청년부에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임원에서 기도해주고 성령님 모시고 반드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간증거리가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주일 동안 문기를 그 친구를 반드시 전도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철회 때 여기 같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임원에서 기도하시면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적에는 회장직도 내놔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결국 넌 내 뜻을 이루라고 잘 되게 하셨는데, 뭐 이게 괜히 과한 가는 사람 불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기회가 온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성령님이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들어와서 계신데, 성령님 내가 성령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마음대로 소대나시 입고 그냥 아무나 훌떡훌떡 벗고 샤워에 그냥 시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그냥 타올 하나 걸치고 나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가실 동안은. 근데 이분이 안 가시네. 그럼 누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지 뭐. 그분이 포기해. 빨리 그분을 내쫓아버리는데 이분은 성령님 안 가요. 시아버지는 갈 수 있어, 내쫓으면. 시아버지 빨리 가게 하는 방법. 부부가 싸우면 돼요. 매일마다 그 남편을 가지고 바가지 긁듯이, 아니 그냥 쥐잡듯이 바가지 긁고 당신 때문에 이렇다 못다 계속 아버지 들으라고 싸우면요, 다음날 얘야 이제 난 가야 되겠다, 시골에 바빠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갑니다. 근데 성령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와 싸우면서 계속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한쪽에 가신 안 해도 한쪽에 완전 힘이 없어요. 지금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발등상, 네가 승리해서 그들을 데리고 온 발등상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질 것이며 언제까지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새로운 법을 우리한테 마음과 생각에 이미 주셔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걸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거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는 휴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이 여름에 모든 교회의 여름 프로그램 건다 쉽니다. 방학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기도하면 쉬겠죠. 그럼 마귀는 때는 이때다. 우리 공격이다. 이때 잡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월드비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 계속 철야 때 더 뜨겁게 기도하는, 더 뜨겁게. 그리고 내가 산기도, 청년부 산기도 와서 우리 청년부 박살났어 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은 우리 전체가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철회 때 예배 드리고 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성령 뜨게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 붙들고 우리가 믿음 좋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